자, 오늘 한 6시 40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바쁘게 사니까 영상을 제대로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운전 중에 우리 흥부방송 애청자분들과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잠깐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그 참상, 음악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화에도 나오면 끔찍해서 못 볼 정도로 그냥 무조건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끌고 가서 지금 한 명씩 죽이고 있는지 어쨌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보복 폭격을 막 해서 미사일 한 방에 이제 건물이 막 우르르 무너지는 이런 참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고, 그래서 제가 그에 관련된 좀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1940 몇 년도에 수천 년, 한 2000년, 1600년을 동안 이뤘던 나라를 자기네 나라라고 어쨌든 또 수백 년을 살고 있는 그 지역 거주민들을 폭력으로 힘으로 몰아내고 나라를 건국해서 조상들의 땅이다 이래서 이제 빼앗았죠.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가자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왜 이제 그런 역사를 겪었느냐? 2000년 전으로 걸러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죠. 기원전 몇 년, 그러면 이제 2000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고, 나라로서 이제 삼국시대, 백제가 건국하는 시기입니다. 기원전 2000년이.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역사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겪었고, 우리가 몽골로부터 지배도 받았고, 또 수백 년간 중국의 지배도 받았기 때문에 기록으로의 역사는 말살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유사한 역사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쓰기 어려운 정도의 연애편지, 또 그렇게 쓸 수 없을 정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정도의 근로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을 썼는데요. 2000년 전에 쓴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 뭐 교인들이 부르는 가스펠송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울리는 징과 같네, 혹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리고 이런 글들을 자기들 공동체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신약성서의 내용,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지금 문학으로도 정말 내공 있는 사람 아니면 쓰기 어려운 단어들이, 문장들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성서로 인정할 만한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인데, 그런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 인류가 지금 기독교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교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민족, 종교, 국가, 이런 이제 그룹으로 묶여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그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보면, 지금 기독교,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이제 선지자 정도로 보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이슬람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선지자가 다른 거죠. 근데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이제 총뿌리를 겨누고 그 당시에는 칼을 쓰고 그 다음에 국가로서의 이제 누가 그 국가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권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현재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 우리가 일본의 식민 시대를 그 암담한 시절을 겪은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 왕에게 사형당했던 요한도 메시아인지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이제 이래서 이스라엘 민중이 요구한 거는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김구 선생 같은 분. 이제 북한 쪽에서는 김일성. 우리를 구원할 장군. 이런 분으로 요구를 했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인 다윗 시대, 다윗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런 예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한 정신적, 영적 그런 글을 막 남긴 거죠. 근데 이 예수는 식민 시대의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결국은 이제 엮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사도신경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 일본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고종이 있고 그렇듯이 헤로드 왕이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되니까 모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친일파로 몰던지 아니면 독립운동가로 몰면 바로 이제 친일파로 몰면 민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독립운동가로 몰면 이제 그 당시 강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이제 독립투사들 이제 완중근 의사나 그런 분들처럼 그걸로 몰면 이제 바로 잡혀서 죽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모르려고 이제 이렇게 불어요. 동전 그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낸다 가면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새끼 친일파다 이제 이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동전을 좀 내놔봐라.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동전에 로마 황제 이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자, 이 상이 누구며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이사입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시적 표현을 한 거죠. 이제 그렇듯이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아들들이 16 먹은 소년들까지 일본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총알바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런 정말로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 지금 저 이스라엘이나 가자지구에서 이런 그런 총뿌리를 우리인들 안 들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참상을 다 겪고 있는 민중의 지도자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피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세워지는 그런
정신, 기독교 정신을 설파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전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빼고 몇십 독을 했는데요. 이런 기독교 정신에 관련된 이야기로 사복음서인 마태, 누가, 요한, 마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우리 신분으로 치면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대 나와서 국회의원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죽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니다가 성경의 표현대로는 말에 떨어져서 갑자기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쓴 글이 아까 제가 얘기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그 사도 바울, 이런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또 예언한 이스라엘이 요 정도로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식민시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 불이 나가지고 다 녹으면 돌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런 예언을 이제 막 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흩어지는,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쫓겨나는 이런 역사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600만 히틀러에게 그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는 그런 또 역사를 겪으면서 이분들이 그 수천 년 전에 나라를 다시 그 땅을 찾아서 건국한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국가란 뭐냐, 민족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지켜주는 국가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간 겪은 그런 일들, 그리고 국가가 세워지고 또 이제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 이런 걸 볼 때에 우리와 빗대서 생각할 게 많다는 거죠. 자,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비행기가 뜨고 탱크가 막 몰려와서 자기들이 살던 것을 내쫓아서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포위된 작은 도시에 그 수백만 명이 그렇게 밀집돼서 살고 있고 처참하게 살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민족이란 뭐고 국가란 뭐냐? 하마스인가요? 하마스? 거기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그러면 집권당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물을 끊고 식량을 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위된 작은 영토에 사는, 지금 국가로서 등록도 지금 안 됐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체 비슷한 그런 부족 비슷한 이제 뭐 그런 건데, 이분들의 선택, 지금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폭격을 가했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이란의 도움을 좀 받았다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자국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인질들을 데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은 옹호하죠. 지금 누가 옳다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옹호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 이 당 단체가 그들 그 국가 민족에게 지금 하고 있는 선택, 지금 이스라엘은 똑같이 한다 그러면 며칠 만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본인들의 민족을 다
며칠 만에 다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한 테러.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황당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들 편에서는 옳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본인들이 또 옳은 거고, 결국은 인류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면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러시아 전쟁도 지금 그렇죠. 양쪽이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놓여져 있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라고 하는 30대 초반에 사형당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 인류의 문명 국가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뭐 한 일본 정도만 빼고는 전부 국교를,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국교죠. 거의 천주교, 기독교. 근데 그분은 그 참담한 일제 식민 통치에 거의 2000년 전이니까, 인류가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백제 건국 시대니까요. 얼마나 더 참담했겠어요. 정말 엄청난 일을 겪었겠죠. 슬픈 일들 겪고 참혹한 일들을 겪었을 텐데, 사랑을 주장했어요. 용서를 주장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민중들이 메시아로 따랐다가 돌을 들만 하죠. 돌을. 내 딸이 지금 끌려갔는데, 내 아들이 지금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시체로 돌아왔는데 용서해? 사랑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깊이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란 뭐냐? 민족이라는 게 뭐냐? 지금 단일 민족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일본도 사실은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 없죠. 다민족 국가죠. 섬들이 많은 민족이 거의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섬나라들이 유나이트 스테이트죠. 일본도 사실은 천황 통치를 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민족의 근본을 여러 민족이죠. 여러 민족. 근데 우리는 어쨌든 수천 년간의 단일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그렇죠. 예수님 당시가 2000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 또 몇천 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뭐 모세,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 솔로몬, 그 이제 또 몇천 년 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단군 시대, 모세 시대가 단군 시대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과연 단일 민족이냐 이거죠. 우리가 유전학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지금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우리 조선 사람하고도 유전자적으로 엄청나게 가깝다는 거잖아요. 많은 전쟁을 겪고 서로 식민 통치를 하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거를 수천 년간 진행됐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는 단일 민족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조선시대 봉건 유교 국가를 지나서 그렇지, 아버지들 족보로만 따져서 그렇지, 어머니 족보로 가면 우리 논산 사람들도 거의 다 사촌, 육촌, 팔촌, 어머니 족보는 얘기 안 하죠. 다 섞여 있는 거죠, 사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볼 때는 이걸 이용하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럼 가자지구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은 뭐냐? 현명한 선택은 뭐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협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살해야 되느냐? 온건파가 집권을 해서
이스라엘하고도 화해를 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국가란 곧 힘이거든요. 부족국가 시대는 서로 죽이고 죽고 이긴 사람이 다스리고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도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출발할 때 그 출자거든요. 애굽 식민지로부터 출애굽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가자 지구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이스라엘과 조금이라도 타협하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로 몰려서 죽이려고 할 테고, 극우가 집권을 한 거죠. 하마스가. 그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죠. 결론은 서로 죽이고 죽고 폭격하고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지금 뭐 굶어도 죽을 거예요. 이제 물이 안 들어오고 식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극단주의 IS 같은 극우가 집권을 한 거죠. 그게 또 정치인데요. 현실이냐 이상이냐 망상이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국제 정서 속에서 중국이냐 일본이냐 미국이냐 혹은 북한까지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이냐 현실이냐, 민족에 대한 개념, 국가에 대한 개념, 민족주의를 자극하면 나오는 정서가 있죠. 극우로 가죠. 극우. 지금 이스라엘도 민족주의가 강력한 나라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민족주의, 그 다음에 종교, 극단주의, 종교적 극단주의가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종교를 극복한 세계에 몇 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과 기독교도 싸우지 않습니다. 총불을 겨누지 않아요. 결혼도 해요. 불교인 종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와 결혼하는 거를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엄청난 문명 국가가 된 거죠. 우리는 엄청난 인류, 초인류가 된 겁니다. 저쪽은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여 그냥. 증오, 결혼. 그런데 우리는 결혼 상대자의 종교를 그렇게 묻지 않는 나라죠. 전혀 증오나 이런 편견을 완벽하게 극복한 나라. 물론 일부는 이제 아직도 이제 약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보편 타당한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극복한 나라입니다. 극복한 나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경제와 정치는 연동되어 있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 민족의 지속 가능성, 번영, 경제적 풍요 혹은 삶의 질, 각 개인의 성공과 자아실현과 행복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류의 현 실존의 문제, 이런 참혹한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극단주의로 가지 않느냐, 갈 수도 있는 거, 우리를 돌아다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개딸들이 있고요, 태극기 세력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가자지구 상황을 들여다보고, 지금 서로 폭격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를 다시 좀 들여다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열리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유튜브를 좀 정성껏 찍지 못하고 이 새벽에 나름대로 좀 자료 준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나라고 저런 참혹한 갈등을 극복한 나라인데요. 정치적 이익이나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러시아를 인정할 수 없고, 러시아의 민중들이 다 죽여서라도 절대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인정을 못하고, 또한 가자지구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갔는데, 우리 민중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좋은 문화 민족이다. 그래서 극단적 이런 이해관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